여러분, 지금 금지옥엽 키워놓은 똑똑한 자식들, 잘 나가는 사위들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잘난 자식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먼저 배신할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위들을 둔 한 부잣집의 기가 막힌 몰라, 그리고 모두가 바보라고 침뱉으며 개 취급하던 셋째 사위가 어떻게 집안을 통째로 살려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말년에 피눈물 흘리기 싫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진짜 사람을 구별하는 눈이 생길 테니까요.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로 살던 이 진사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 돈도 많았지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금쪽 같은 세 딸과 그들이 데려온 사위들이었지요. 첫째 사위는 누구냐? 15세 소과에 급제하고 곧 장원급제가 확실시되는 그야말로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천재 선비였습니다. 둘째 사위는 또 어떻고요? 남방과 북방을 오가며 한번 흔들면 수만 양이 움직인다는 거대 상단의 후계자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 두 사위가 비단 옷을 휘날리며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은 부러움에 배가 아파 잠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에게는 남들에게 보이기조차 부끄러운 가문의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셋째 사위, 덕칠이었습니다. 이 놈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장인이 말을 걸어도 예, 아니요, 뿐이요. 행동은 얼마나 굼뜨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미련곰탱이였겠습니까? 남들 다 아는 천자문 한 줄도 못 읽어 허구한 날 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고 장인이 준 척박한 산비탈 땅에서 흙먼지나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여복의 장인어른, 저런 바보 놈한테 왜 우리 막내 동생을 주셨습니까? 가문의 격이 떨어져서 원 장인의 회갑 잔칫날 술기운이 오른 첫째 사위가 대놓고 셋째를 비웃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 황금 두꺼비를 내밀며 맞장구를 칩니다. 형님, 참으십시오. 저런 놈은 원래 마당 구석에서 개밥이나 얻어먹어야 제격인 놈 아닙니까? 하하하. 그때 셋째 사위 덕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화려한 잔치상 근처엔 가지도 못하고 마당 구석 흙바닥에 앉아 장인어른이 무심코 던져준 식은 밥덩이를 묵묵히 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꼬질꼬질한 보자기를 하나 꺼내 장인 앞에 내밀었지요. 어르신, 산에서 이거 캐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나온 건 시커멓고 못생긴 칡뿌리 몇 덩이와 산에서 긁어모은 땔감 한 짐이 전부였습니다. 저런 미친놈을 보았나. 감히 내 환갑날 저런 쓰레기를 가져와. 분노한 이 진사는 칡뿌리를 덕칠의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덕칠의 이마에 칡뿌리가 맞아 피가 맺혔지만 그는 그저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차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 진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기를 보며 아부하는 저 천재 사위 놈들이 나중에 자기 목에 칼을 겨눌 악귀가 될 줄은, 그리고 이 멍청한 셋째 사위가 던져준 칡뿌리가 사실은 가문을 통째로 살릴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꽃은 향기만 주고 금방 시들지만 투박한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가뭄이 와도 죽지 않는 법이지요. 평화롭던 이 진사댁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딱 석 달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 진사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
과연 이 진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잘난 사위들은 어떤 본색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화무시비롱화 우슬 헝이라 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듯 이 진사의 권세도 딱 그 짝이었습니다. 석 달 뒤 어느 날 새벽, 이 진사댁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시뻘건 관복을 입은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과 내통한 죄인 이생원을 당장 포박하라.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한양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 진사가 줄을 섰던 대감이 역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안방마님은 혼절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들은 마치 이 집안의 피눈물 같았지요.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평소 장인어른이 최고라며 입안에 혀처럼 굴던 그 똑똑한 사위 놈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진사는 포승줄에 묶인 채 그래도 믿을 건 첫째 사위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잘 아는 선비이니 방도를 찾아줄 거라 믿었지요. 간신히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첫째 사위는 이 진사가 보낸 하인을 문전박대하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내 이놈, 역적의 집안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내 앞길 막을 작정이냐. 가서 전해라. 오늘부로 장인과 사위의 연은 끊겼으니 다시는 아는 척 말라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 손으로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평소 장인의 돈으로 비단 옷 입고 거드름 피우던 놈이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칼을 꽂은 겁니다. 그럼 돈 많은 둘째 사위는 달랐을까요? 이 진사의 아내가 폐물이라도 좀 챙겨 몸을 피하려고 둘째 사위네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단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은 그림자도 안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발빠른 장사치 놈은 장인이 망할 낌새를 미리 알아채고 장인이 만약을 대비해 맡겨두었던 비상금까지 싹 다 챙겨서 이미 새벽에 야반도주를 해버린 뒤였습니다. 아이고, 믿었던 놈들이 더 무섭구나. 내 팔자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이 진사 부부는 길바닥에 나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관군들이 집안 살림을 모조리 끌어내 마당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환갑잔치 때 둘째 사위가 바쳤던 그 번쩍이던 황금 두꺼비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관군 하나가 그걸 발로 툭 찼는데 쨍그랑 세상에 그 단단해 보이던 황금 두꺼비가 깨지면서 속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시커먼 돌덩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놈이 바친 건 순금이 아니라 돌덩이에 금칠만 살짝 한 가짜였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첫째 사위가 가져왔던 그 귀하다는 명품 벼루도 압수당하면서 감정해보니 저작거리에서 몇 푼이면 사는 싸구려 모조품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그제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똑똑하다고 자랑했던 사위 놈들이 사실은 나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며 사기나 치던 도둑놈들이었구나. 화려했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난이 남은 건 배신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이 진사 부부.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먹을 밥 한 덩이도 없습니다. 그때 아내의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저기 산 밑에 사는 셋째한테라도 가봅시다. 뭐 그 바보 천치 같은 놈한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본다. 이 진사는 펄쩍 뛰었지만 배고픔과 추위 앞에 장사 있겠습니까? 결국 두 내외는 죽지 못해
평생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바보 사위 덕칠의 오두막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바보 사위는 빈털터리가 되어 나타난 장인어른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충격적인 광경이 다음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배가 고플 때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어제까지 나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손발을 닦아주던 놈들이 내가 힘 빠지자마자 나를 벌레 보듯 하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입니다. 이 진사는 지금 그 지옥 같은 피눈물을 흘리며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고을 사또도 함부로 못하던 양반이 이제는 다 터진 집신 사이로 피가 새어나오고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보, 이제 다 왔어요. 저기 불빛이 보이네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드니 저 멀리 셋째 사위 덕칠이가 산다던 골짜기가 보입니다. 이 진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멍청한 놈이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 옥수수나 삶아 먹고 있겠지. 내가 채통이 있지. 어쩌다 그런 놈한테 손을 벌리게 됐나.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건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은은하게 빛나는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집 주변으로는 그 비싸다는 산삼과 약초 향기가 진동을 하고 나당에는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녕 그 바보 놈의 집이란 말이냐? 이 진사가 멍하니 서 있을 때 대문이 열리며 셋째 사위 덕칠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삼배옷을 입고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에 멍청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묵직한 기운이 풍겼지요. 덕칠이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장인을 보자마자 한마디 원망도 없이 달려와 덥석 발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시지요. 여기서 소름 돋는 첫 번째 비밀이 밝혀집니다. 덕칠이가 장인 부부를 안내한 방은 뜨끈뜨끈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 이 진사가 지난 환갑날 쓰레기라며 덕칠의 얼굴에 던졌던 그 못생긴 칡뿌리들이 정갈하게 말려져 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진사가 민망함에 고개를 돌리자 덕칠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던지신 이 칡뿌리들 사실은 그냥 칡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년을 공들여 키운 산의 기운을 담은 천종지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할 때 저는 이 산비탈에 가문의 미래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던 첫째, 둘째 사위가 금칠한 돌덩이로 자기를 속일 때 이 바보 같던 셋째는 자기가 침뱉고 무시하던 그 순간에도 묵묵히 장인의 노후를 위해 진짜 보물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서 번지르르한 말로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진짜 당신 편입니까? 아니면 무뚝뚝하고 투박해서 가끔은 답답해 보이지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평생 똑똑한 척하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살아왔습니다. 겉모습에 속고 말솜씨에 속고 그놈의 사회적 지위라는 껍데기에 속아 진짜 보석을 발로 차버리며 살아온 건 아닌지 말입니다. 이 진사는 덕칠이가 내온 따뜻한 약초물을 마시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평생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진짜 사람을 개 취급하고 타짜 악마들을 떠받들고 살았던 자기 인생이 너무나 한심해서 우는 것입니다. 덕칠아,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때 덕칠이가 장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무는 바람이 불어야 뿌리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문의 진짜 뿌리를 내릴 때가 된 것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단순히 돈을 되찾는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린 잘난 사위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상상도 못할 대반격의 서막이 여기서부터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채통이 있지. 어쩌다 그런 놈한테 손을 벌리게 됐나.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건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진짜 당신 편입니까? 여러분, 고쳐 쓰는 게 아닌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 버릇게 못 주는 바람둥이요. 또 하나는 남의 주머니 털어 일확천금 노리는 도둑놈 신보입니다. 낮에는 손에 피가 맺히도록 일하며 반성하는 척하던 첫째와 둘째 놈들. 과연 이 놈들이 밤에도 회개를 했을까요?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 덕칠의 집 뒷마당 헛간에서 비릿한 속삭임이 흘러나옵니다. 형님, 정말 이 안에 산삼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이 사람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저 바보 놈이 매일 밤 비밀 창고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풍기는 향기가 보통이 아니야. 그거 한 상자만 들고 튀면 우리 다시 한양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보십시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요? 자기를 거두어준 동생의 등에 칼을 꽂으려 작당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기생충은 덕칠이가 잠든 틈을 타 살금살금 비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라 불리던 덕칠이가 정말 잠들어 있었을까요? 창고 문 앞에 선 두 놈은 침을 꿀꺽 삼키며 쇠자물쇠를 땄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과연 그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뿜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찜봤다. 이게 다 얼마야? 둘째 놈이 미친 듯이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을 확인한 두 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도 천종산삼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칡뿌리와 냄새나는 짐승의 배설물이 가득 들어있을 뿐이었지요. 이게 대체 뭐야? 그 바보 놈이 우릴 속인 거야? 당황한 두 놈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창고 밖에서 횃불이 수십 개가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횃불 사이로 덕칠이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의 곁에는 포승줄을 든 마을 장정들이 서 있었지요. 덕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습니다. 형님들,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바로 형님들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장인어른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은 구더기가 들끓는 배설물 같은 그 욕심 말입니다. 첫째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놈 덕칠아, 감히 형님들을 함정에 빠뜨려. 이건 무엄한 짓이다. 그러자 덕칠이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함정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저 형님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지켜보았을 뿐이지요. 만약 형님들이 오늘 밤 이곳에 오지 않고 잠을 청하셨다면 저 상자 안에는 내일 형님들이 새 인생을 시작할 미천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 덕칠은 그들을 정말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 마지막 동반 줄마저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발로 복을 걷어차느냐, 아니면 그 복을 담을 그릇을 닦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셋째 사위는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졌고 두 놈은 보기 좋게 그 구렁텅이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결국 두 사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가 멍석마리를 당하고 고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배신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그 광경을 보며 길게 탄식했습니다. 내 평생 저런 쓰레기들을 금이야 오기야 끼고 살았으니 내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쓰레기들을 치우고 난 뒤 덕칠은 이 진사를 데리고 진짜 비밀의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 진사가 마주한 것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과연 바보 사위가 10년 동안 숨겨온 가문의 진짜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진사는 어떻게 다시 왕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 그리고 말년에 진짜 대박 터지는 비법의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동네방네 떠들지 않습니다. 가짜 부자들이 금박 입힌 돌덩이로 세상을 속일 때, 진짜 실력자는 땅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심어두는 법이지요. 쓰레기 같은 사위 놈들을 멍석마리에 쫓아낸 다음 날 새벽, 덕칠은 장인 이 진사를 모시고 집 뒤편,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이 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위의 뒤를 따랐지요. 덕칠아, 대체 이 험한 산속에 무엇이 있다고 이리 서두르는 게냐? 이제 내게 남은 건 늙은 몸뚱이 하나뿐인데. 덕칠은 대답 대신 빙긋 웃으며 울창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골짜기 끝자락, 이 진사는 그곳에서 그만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산삼의 바다였습니다. 수만 뿌리의 산삼이 이슬을 머금은 채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귀한 약초들이 빼곡히 들어차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약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정녕 내가 읽은 것이란 말이냐? 이 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산삼잎을 만지자 덕칠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바보나 가질 땅이라며 던져주셨던 이 산비탈은 물이 맑고 기운이 응축된 명당이었습니다. 남들이 한양에서 권력 다툼을 할 때 저는 이 땅에 가문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잡초를 뽑고 맹수들을 쫓으며 길러낸 것들입니다. 이제 이 산 전체가 어르신의 곳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두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단순히 산삼이 많아서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이 진사가 역적으로 몰려 전 재산을 몰수당했을 때 관가에서 이 산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겉보기엔 그저 험하고 쓸모없는 돌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가문의 몰락을 대비해 가장 안전한 금고, 즉 남들이 무시하는 쓸모없는 땅 속에 거대한 불을 숨겨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들 눈에 번지르르해 보이는 기와집, 화려한 보석 아닙니다. 그런 건 나라가 뺏으려 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연기 같은 겁니다. 진짜 내 재산은 남들이 우습게 봐서 아무도 탐내지 않지만 오직 나만이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읽고 온 내면의 힘과 사람입니다. 이 진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덕칠이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더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산삼보다 더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현직 정승과 판서들이 덕칠에게 보낸 은밀한 서신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덕칠은 그동안 이 산에서 난 귀한 약초들로 도성 내 실세들의 고질병을 고쳐주며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인맥에 그물을 짜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을 다시 한양으로 올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보라며 침뱉던 사위가 사실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대한 설계자였다는 사실에 이 진사는 전율했습니다. 똑똑한 사위 놈들은 장인의 재산을 어떻게 빼먹을까 궁리할 때 바보 사위는 어떻게 하면 장인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을 지킬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자,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저 산속에 숨어 사는 것으로 만족할 덕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산삼과 인맥을 이용해 도성을 발칵 뒤집어 놓을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과연 이 진사는 어떻게 왕의 어전 앞에 다시 서게 될까요? 그리고 쫓겨났던 배신자 사위 놈들은 어떤 처참한 몰골로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구멍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하게 제 자리를 지킨 자만이 그 구멍을 통해 하늘로 승천하는 법입니다. 바보라 불리던 셋째 사위 덕칠이 일궈낸 그 산삼의 바다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억울한 죄인의 누명을 벗길 하늘의 천명이었습니다. 때마침 한양 도성에서는 임금님이 원인 모를 기암치 시엔 증세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어이들도 고개를 젓고 온 나라의 명약은 다 써봤으나 차도가 없었지요. 이때 덕칠이 그동안 인연을 맺어두었던 판서 한 명이 어전에서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전하,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천종지보를 지키는 선비가 있사온데 그가 기르는 약초라면 전하의 옥체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의 특사가 덕칠의 집으로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덕칠은 정성껏 기른 백년근 산삼 중에서도 가장 기운이 맑은 것을 골라 장인 이 진사에게 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삼선을 들고 입궐하십시오. 이것이 어르신의 목숨줄이자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열쇠입니다. 이 진사가 그 산삼을 들고 어전에 들어서자 창백하던 임금의 안색이 삼의 향기만으로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첩의 약으로 임금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 온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이 귀한 것을 바친 자가 누구인가? 영모의 죄로 쫓겨난 이 진사가 아니냐? 임금은 감격하여 이 진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듣게 되었지요. 충직한 신하를 모함하여 내 눈과 귀를 멀게 한 자들이 누구냐? 당장 그들을 추국하고 이 진사의 관직과 가산을 2배로 복구하라.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인과응보를 보실 차례입니다. 이 진사가 화려하게 복권되어 한양으로 돌아오던 날, 성문 밖에는 웬 거무죽죽한 덩어리 2개가 길바닥에 엎어져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첫째와 둘째 사위 놈들이었습니다. 덕칠에게 쫓겨난 뒤 한탕주의를 못 버리고 남의 돈을 훔치다 관가에 들켜 곤장을 맞고 반병신이 된 채 거리를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장인 이 진사를 보고는 이친 듯이 달려와 가마 바퀴를 붙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저입니다. 첫째 사위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귀신에 홀렸던 것이옵니다. 장인어른, 제가 맡아둔 돈을 다 도둑 맞아 그런 것이지 절대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발 밥 한 술만 주십시오. 가마의 휘장이 거치고 이 진사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제 당당한 가문의 안주인이 된 덕칠이 서 있었지요. 이 진사는 구걸하는 사위 놈들을 향해 싸늘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게들, 자네들이 내게 바친 그 금칠한 돌덩이와 가짜 벼루를 기억하는가? 자네들의 인생도 딱 그 가짜들처럼 깨져버린 것이야.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건 하늘이 용서할지 몰라도 사람이 양심을 버리는 건 땅이 용서하지 않는 법일세.
여봐라, 이 흉측한 자들을 당장 내쫓아라. 가차 없이 쫓겨나는 그들의 등 뒤로 소금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남을 속이며 평생을 누리려 했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반면 바보라 불리던 덕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임금으로부터 대의선비라는 칭호를 하사받고 무너졌던 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인어른을 모시고 그 평화로운 산골로 내려가 진짜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초를 기르며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머리 좋은 놈은 오래 못 가고 마음 좋은 놈은 끝내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듣는 것 같아 속상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늘은 당신의 그 우직한 뿌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년이 셋째 사위처럼 화려하게 꽃피우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배신자 사위 놈들처럼 욕심내지 말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바보 사위의 이야기가 그저 전설 속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똑똑한 머리보다 무거운 엉덩이가 결국 내 노후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명절 때만 얼굴 비추며 용돈 봉투 두께로 효도를 계산하는 잘난 자식입니까? 아니면 평소엔 무뚝뚝해서 서운하지만 내가 아플 때 말없이 죽 한 그릇 배달해주는 못난 자식입니까? 오늘 저는 이 바보 사위의 기적 같은 반전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세 가지 피 맺힌 처세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인생 말년에 피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금칠한 돌덩이 같은 인간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즉시 분리수거하십시오. 둘째 사위가 바쳤던 황금 두꺼비를 기억하시나요? 겉은 번쩍였지만 속은 시커먼 돌덩이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인간들 참 많습니다. 입만 열면 형님, 언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굴지만 정작 내가 재산을 잃거나 몸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간관계는 절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이어트가 핵심입니다. 나에게 가짜 웃음을 팔며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 100명 모아봐야 인생의 겨울이 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덕칠이처럼 투박하고 볼 묻은 칡뿌리 같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말 주변은 없고 투박해서 가끔은 답답해 보일지라도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손을 놓지 않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잘난 박사 아들, 사장 사위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번지르르한 껍데기에 속아 내 소중한 노후 자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짜는 결국 깨지게 되어 있고 그 파편은 반드시 당신의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말고 나만의 비밀 산삼밭을 끝까지 숨기십시오. 덕칠이가 왜 승리했습니까? 장인이 준 척박한 땅에서 남몰래 산삼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덕칠이가 그 산삼밭을 미리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잘난 사위 놈들이 진작에 다 캐가고 덕칠이는 쫓겨났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자식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노후 자금, 내 집, 내 권리를 미리 다 넘겨주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거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나중에 더 잘 모실게요라는 말. 그거 둘째 사위의 황금, 두꺼비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기술, 그리고 나만의 취미는 죽는 순간까지 나만의 비밀 산삼밭이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줄 것이 있을 때야 자식도 사위도 나를 존경하는 척이라도 하는 법입니다. 덕칠이가 산삼을 쥐고 있었기에 가문을 부활시킬 수 있었듯 여러분도 자신만의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치고 말년이 평안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세 번째, 가끔은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 인생 최고의 승리임을 깨달으십시오. 남들에게 똑똑하다, 수완 좋다는 소리 듣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허영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는 건 내가 그만큼 남의 시선에 목매며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진짜 고수는 덕칠이처럼 허실실 웃으며 내 속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게 두십시오. 저 영감님은 고집만 세고 아무것도 몰라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적이 생기지 않고 그래야 조용히 내 실속을 차릴 수 있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신중히 열며 머리는 낮추되 실속은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보 사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노후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 아프게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배신과 절망으로부터 지켜줄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진짜 칡뿌리이고 누가 금칠한 돌덩이입니까?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남은 여생, 껍데기에 속아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셋째 사위처럼 우직하게 여러분만의 복을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 길고도 험했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먹고 사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머리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돈을 잃은 것도 기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그 한마디. 그 허망함이 우리 가슴을 제일 시리게 만듭니다. 이야기 속 이 진사도 그랬습니다. 한평생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정작 내 곁에 둔 사위 놈들이 내 뒤통수를 칠 악귀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혹은 내 자식 기 살려주려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넘어가 준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은 여생은 좀 편해져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 인간들의 본색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 합니다. 첫째, 잘 나갈 때만 형님, 아버님 하던 놈들이 제일 먼저 사라집디다. 첫째 사위 놈 보셨지요? 장인어른이 권력 있을 때는 벼르니 뭐니 가져다 바치며 아부 떨더니 가문이 기울자마자 아는 척 말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간들 꼭 한둘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밥 사고 술 살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더니 정작 내가 병원 신세 지거나 주머니 사정 어려워지면 전화 한 통 안 받는 그 사람들. 그런 인간들은 우리가 나빠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와 인연을 맺었던 것뿐입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저 쓰레기가 알아서 비켜줬구나 하고 툭툭 털어내야 합니다. 셋째 사위처럼 투박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둘째, 남의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둘째 사위 놈은 장인이 만약을 위해 맡겨둔 비상금까지 들고 튀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인간들. 이런 부류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안 변합니다. 식당에 가서 일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보다 조금만 못해 보이면 으스대는 인간들 보셨지요.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재산을 당연한 듯 요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식은 결국 이 진사의 둘째 사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순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 귀한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셋째, 공짜 좋아하고 유행 바라는 인간이 결국 내 등 뒤에 칼을 꽂더군요. 밤중에 셋째의 창고를 털려던 그 두 사위 놈들의 탐욕.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우리는 평생 몸으로 배웠는데 유독 우리 주변에는 자꾸 이거 하면 대박 난다. 돈 좀 빌려달라며 손 내미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셋째 사위를 비웃던 그 잘난 사위들이 결국 멍석마리를 당한 것처럼 남의 복을 뺏으려는 자들은 결국 자기 복까지 걷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인간들에게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일군 이 소중한 노후는 오직 덕칠이처럼 우직하고 진실한 사람들과 나누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속 시원하셨나요? 아니면 지나간 인연들이 생각나 조금 씁쓸하셨나요? 어떤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이제는 껍데기뿐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셋째 사위가 묵묵히 산삼을 키웠듯 우리도 우리 내면의 평화를 키우며 삽시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내 투박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과 웃으며 사는 것. 그게 인생 마지막에 누릴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온갖 풍파 다 겪고 이제야 진짜 평온을 찾으신 여러분께 하늘이 내리는 말년의 복을 듬뿍 받는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선 이 진사가 평화로운 산골에서 덕칠이와 함께 산삼 향기를 맡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참 멀리 돌아왔구나. 하지만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 하며 허허 웃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평생을 자식 위해, 가족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줄 말년 대복의 열쇠입니다. 첫째,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이 진사가 왜 불행했습니까? 똑똑한 사위 둔 거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가문의 체면 차리느라 진짜 보석인 셋째 사위를 발로 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밥 한 톨도 보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사십시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바보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곁에 진실한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게 바로 왕의 자리보다 높은 곳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둘째, 당신이 평생 읽고온 삶의 궤적이 바로 천종산삼입니다. 덕칠이가 10년 동안 산비탈을 읽고 산삼밭을 만들었듯 여러분이 지난 세월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수중에 거창한 재산이 없어도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남은 여러분의 인내와 지혜, 그 자체가 바로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산삼입니다.
스스로를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산삼은 오래 묵을수록 그 향이 깊어지고 가치가 귀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한 향기를 품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셋째, 내 마음에 비밀 창고의 사랑과 감사를 채우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돈 많은 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는 자입니다. 이 진사가 배신자 사위들을 용서하는 대신 쫓아낸 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운 사람, 서운한 기억들은 이제 저 산 너머로 날려버리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에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오늘도 건강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말년의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여유가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복이 오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멋지고 우직한 바보 사위처럼 남들의 비웃음 따위는 가볍게 넘기며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만끽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만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셋째 사위가 발견했던 그 신비로운 산삼밭처럼 풍요롭고 평온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보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겉으로는 똑똑한 척하면서 내 속을 썩였던 사람, 혹은 투박하지만 묵직하게 내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여러분만의 가슴 속 응어리나 살면서 깨달은 진짜 사람 보는 지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글 한 줄이 지금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